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네, 아침에 잘 배우셨네요. 이게 또 손도 잡아주시고 또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네, 터치 정말 중요하죠. 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행축의 99%는 기도 두 번째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축의 99%는 기도. 그렇습니다.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귀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 전체를 통해서 정말 기도 많은 기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장을 통해서 정말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행축 기도로 시작하자라고 말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두 번째 행축의 99%는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2장을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1장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래 기도합니다. 오래.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오래 기도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기슬르월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언젠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기까지요. 기슬르월에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이게 언제냐면 기슬르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12월 정도 됩니다.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한 4개월 정도를 기도한 겁니다. 4개월. 쉽지 않죠. 4개월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4개월을 한결같이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하며 무엇을 행했을까요? 아마 동족들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했을 겁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자신의 사명을 구체화시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그런데 그 기회가 그냥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옷을 입은 기회입니다. 무슨 옷을 입은 기회? 위기. 위기라는 옷을 입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에스더서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성경에서도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얕은 직급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왕 옆에서 술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에 독약을 탈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람, 진짜 비서실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느헤미야가 그 전까지는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족의 아픔 앞에서 민족의 아픔을 듣고 얼마나 수심이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 들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4개월 동안 어떻게 금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 얼굴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살이 빠지겠죠. 얼굴도 쏙 들어가겠죠. 수심이 눈가에 가득하겠죠. 미소가 없어졌겠죠. 그때 왕이 말합니다. 2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국의 법도를 알면 이게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최측근에서 수종 드는 사람은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슬픈 표정, 슬픈 얼굴을 하고 왕을 보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왕이 중벌을 내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의 마음의 근심을 말했을 때 왕이 또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왜 그러느냐 물어봤을 때 왕에게 대답했는데 그 소청이 거절된다면 느헤미야 자신은 물론이고 고국의 동족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어서 대답합니다. 3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합니다. 불이 다 탔습니다. 담도 다 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위기 앞에 떨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웬일입니까?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위기로 옷을 입은 기회가 온 것이에요. 가장 먼저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라는 옷을 입고 기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기도합시다. 즉시 기도합시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에 담겨있는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들어줄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를 도울 구체적인 방법 알려달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승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인 줄 알았는데 기회로, 위기라는 옷을 입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기회로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여주십시오. 에반 올마이티. 이 에반 올마이티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입니다. 동물들이 있죠, 한 쌍씩.
동물들이 다 쌍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은 방주 보이시죠? 예, 안 보이세요? 왼쪽에 있는 게 방주예요. 에반, 저 남자 주인공이 에반이에요. 예, 방주 짓는 책이고 옆에 딱 기대고 있는 게 요게 이쪽이죠. 방주입니다. 방주. 그리고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판 노아의 방주입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에반 가정에 실제로 노아의 가정처럼 아들 셋이 있습니다. 에반과 부인과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이 남자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에반이. 그래서 앵커였습니다. 뉴스 앵커였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상원 의원이 됩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돼요. 상원 의원이 돼서 자신은 이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가족들이 아들도 말을 안 듣고 셋 다 말을 안 듣고 남편은 뭐 자기 일한다고 나가고 그래서 제발 하나님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에반이 신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방주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은 저렇게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진짜 노아처럼 수염이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옛날 옷을 입고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에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서 한 사람이 노아처럼 옷을 입고 방주를 짓는다고 하니 뉴스에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막 다 기사화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기들을 데리고 아들 셋을 데리고 떠납니다. 위기가 온 거죠. 이 부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빠하고 아들과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방주를 짓는다고 하면서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이제 아들 셋을 데리고 이제 친정에 가는 길에 식당에 들릅니다. 식당에 들러서 아들과 함께 먹을 걸 먹고 있는데 그때 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 에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셋은 화장실을 가고 거기서 혼자 먹고 있는데 서빙을 보던 어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 에반의 부인에게. 이 부인이 힘들어하니까 무슨 일인지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텔레비에 나오는 저 남자 아세요? 네, 방주 짓는 남자요. 제 남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하나님께서는 신은 우리 남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서빙을 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에반 올마이티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뿅 하고 인내심을 줄까요?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지금 대답하죠.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족이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뿅 하고 갑작스럽게 마음에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가족이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뭘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왔잖아요. 자기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회였던 거예요. 위기로 포장되어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렇구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아들들과 함께 아빠인 에반에게 가서 가족들이 다 같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정말 이 아들 셋과 아버지가 정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옷을 입고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왕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행동,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묵도했다. 여기 영어 표현에 보면 Then I prayed.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대답을 들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듣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자신의 뜻을 아뢰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기도한 겁니다. 즉시로.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즉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시 기도.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본국에 돌아간 민족, 같은 민족들의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랫도록 기도합니다. 몇 개월? 4개월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지금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기도했어요? 왕이 질문했을 때 즉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행축의 99%라는 기도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다. 또 중보 기도하십시다. 오래 기도하십시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즉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5절에서 8절 그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왕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8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내 하나님의 선한,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절부터 8절에 주게 하옵소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까지 왕한테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왕이 허락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앞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즉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왕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중건을 하죠.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함께 나눌 때 52일 만에 성벽을 만듭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축의 99%는 기도, 행축의 99%는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즉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119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손편지를 썼잖아요. 이제 이번 주 중에 언제 가실 걸 생각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서 만나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혹은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즉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잉태한 태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내미십시오. 즉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즉시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느헤미야가 응답받았던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도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